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죠? 네, 네. 자, 네, 포도나무처럼 생겼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구분이 됩니까? 어디가 가지고 또 나무인지 잘 구분 안 될 정도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 비유인데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몇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이 말씀이 그 5절에 또 강조돼서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죠? 네. 저도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해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인격이 변하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인격이. 그리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도 열매고 또 뭐가 열매가 있을까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열매예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친구들 사이에 열매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잘 사는 것도 열매예요. 건강하게. 좀 물질도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지. 맨날 쪼들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열매고. 자식도 많이 낳는 것도 열매예요. 또 뭐가 열매일까요? 복음을 잘 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도 열매예요. 다 열매예요. 열매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지만 1절에 7절 강조점이 뭐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 문제는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자기가 가지인 줄 모르고 포도나무가 자기의 나무인 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난 필요 없어. 그리고 혼자서 그냥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2절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잘 몰라요. 깊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붙어 있어서 다 됩니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네? 붙어 있는데 그러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입니다.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가지가 있고 이 두 종류의 가지는요 둘 다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열매를 맺었고 다른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가 더 잘 맺도록 잘 손질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붙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손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질이.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셨다. 여기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꿰뚫어 보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근데 열매를 우리가 뭐 맺는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붙어 있는 것하고 머물러 있는 것하고 달라요. 붙어 있는 것하고 머물러 있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 자,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에 말로 깨끗해진 다음부터는 거하는 걸로 바뀝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거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 계속 붙어있다는 표현을 안 쓰고 거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거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붙어있으면 된다라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거하는 것이 뭐와 연관이 되죠? 3절에 답이 있잖아요. 3절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깨끗하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서 깨끗해지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깨끗해지셨습니까? 깨끗해진다는 것이 목욕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주렁주렁 이상한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에도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막혀 있으면 그 제거돼야지 안 그러면 병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고 깨끗해 말씀으로. 우리 통독을 한 이유도 뭡니까? 말씀을 부딪히면요. 딱 돌기 부분이 뭔지 나와요, 여러분. 돌기 부분이 뭔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말씀은 자인데 자로 재면 이게 몇 cm인지 23cm인지 17cm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제일 뒤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가지가 아니고 말씀으로 가지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총체적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말은 하지만 못되게 행동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 것 없이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결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사탄이 아니고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우리 모든 죄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시기, 질투, 탐욕. 하나님의 주권이라도 무시하기 때문에 교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악 중에 최고의 악이고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졌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그분 인생 스토리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절대로 우리는 고개 숙이게 되지 않습니다.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적인 의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가는 뜻입니다. 내 독자적인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로 바뀌어간 사람. 여러분, 막 이렇게 나오다가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간디 같은 성인이에요. 성인.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를 꺾는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깨져. 그 자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였어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 이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순종을 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순종 다 알아요. 근데 순종을 왜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의로운 길을 택하거나 누구를 용서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어려움만 바보 취급당하니까 따져야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나도 안 하고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내 순종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해도 날 잘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데 순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으로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응답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가면서부터 맛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기까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생각하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신뢰가 쌓여갔어요. 기적같이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받는 일이 쌓여가면요, 그 다음에 큰 순종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듯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또 추가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처럼. 자녀들 역시 부모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는요,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뜻은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뜻. 예수님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순종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훈련시킬 때, 순종으로 훈련시킬 때 사람을 통해서 순종시키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물리치는 것,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내 자아를 꺾으십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요, 여러분, 관계라 그러죠. 왜 힘든가?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관계적 순종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제일 많은 훈련을 시키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그거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고, 음란한 것도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은요, 관계 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는지 아시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녀는요,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또 힘이 세워진다고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많이 공부했다고, 건강하다고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쉽게 깎아내립니다. 남편도 하나님 주신 아내의 소중함을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함부로 대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신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대로 합니다. 자기 혈기대로. 호령합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직장인은 상사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꼭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상사 욕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뭐 위에 누가하고 끈이 닿아서 저렇게 뭐 잘난 척 한다 그러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술 마시면서.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를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상위권자지만 나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국가의 권세, 경찰,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쉽게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도 폭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폄훼합니다. 교회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들의 권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학교 선생의 권위도 여러분 휴지처럼 됐어요. 학교 선생 권위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학부모가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학부모가 아이들 보는 데서 와서 교사의 뺨을 후려쳐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어머머 해야 되는데 키키덕 웃어요. 그렇게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위의 영역, 정부건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복종과 공경의 태도를 honor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인간의 죄성이 함부로 날뛰고 험악해져서 무질서와 무정함만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걸 시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상위권자라도 그런 것을, 명백한 죄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든지 사람을 뭐 해코지 하라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라든지 이런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백히 어긋날 때만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관계 속에서 헌신과 순종이, 그리고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 카인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요, 삼손 같은 사람으로 변해서 나중에 카인과 삼손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됐죠? 질서에서 튕겨져 나가서요, 사고치고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괴로움 속으로. 이방 세계는 자기의 능력과 욕구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이런 원칙은 그냥 다 무시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거룩하게 행동하십시오.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웃기는 말이에요. 코숨치는 말씀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더러운 바벨론 시대의 문화예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음료의 잔에 취한 세대예요. 전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사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 당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다, 그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적용해 보세요. 다 용납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물건 훔치고 했는데 용납 받았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아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인 자신도 안 받았어요.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현대 신학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굽히며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순종하면 그 하나님 뜻 한다.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그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음성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요, 그쪽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큐티를 많이 했건 통독을 했건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건, 그 통로가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열려 있어요. 통로가. 그 사람은요, 불순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불순종하면 너무 가슴 두근거리고 이 죄악 짓는 것 같아서 오래 못 할 수 한두 번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기를 계속 저지를 수 있을까요?
거래하면서 돈을 계속 떼어먹을 수 있을까요? 왜? 큐티를 해야 되는데 또 설교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는 통로가 열려 있으니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세상에도 유혹하는 음성 두 가지 통로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한쪽을 셔터를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갖고 굉장히 괴로워요. 싸워야 돼요. 영적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음성이 들리면요, 계속 못합니다. 죄 못 짓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말지. 그런 쪽을 택합니다. 그게 훨씬 속 편합니다. 그래야 잠을 잡니다, 그 사람은. 끄덕거리신 분들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속이면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괴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괴물.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릅니까? 죽으려고 진짜.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둘 음성 중에 무슨 음성을 따를 것이냐.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의 이쪽을 닫고 세상의 음성의 유혹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소리가 계속 그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들을 죽이고 그 전리품 갖고 오지 말라고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전쟁 승리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뒀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 멸절시키라는 그 전리품 소와 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죠. 전리품 안 죽이고 양과 소, 깨끗한 양과 소 제사드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어떤 나라 정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명백한 거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대충 사울이 넘어가서 괜찮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거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로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요, 사술의 소리고요. 그것은 마법 같은 단어예요. 마법이에요, 여러분. 사술, 마법은요, 귀신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도 귀신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사술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법의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마법이란 죄, 마법의 죄란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알코올 중독보다 더 강력하고 질긴 것이, 마약보다 질긴 것이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감각, 이게 무뎌지면요, 불순종이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순종은 꿈에도 잘 못 꿉니다. 불순종의 습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붙어 있어도, 여러분 붙어 있어도. 그래서 그 사람은 가지에 접목된 것이 아니라 걸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속 자체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사무엘의 이 야단을 맞았다면 가슴이 철렁해서 그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어야 돼요. 그렇죠? 통회 자복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은 철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죄의 순간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불순종한 순간 정확히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정확히 알아요. 하지만 사울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둔감해져서 군사를 배긴 종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을 보내고 깨우치려 하지만 어느 한도까지죠. 순종의 유일한 그래서 길은 무엇일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논리, 내 생각, 내 욕망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간판 아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울 왕은 끊임없이 예배 드렸는데도 악한 신이 계속 그를 번뇌하게 하고 괴롭혔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그 사람이 악한 영의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포도나무 가지는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격하려다가도 튕겨져 나갑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발락이란 왕이 발람이란 마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좀 저주하라고, 굉장한 마법사였나 봐요. 꼬임에 넘어가서 저주하려 했지만 먹히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에 어떤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학생이 과거에 이 매직에 빠져서 주술사 역할을 했던 여학생이 이 파워웨이브 같은 데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알고 봤더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딸을 사탄에게 바쳤던 딸입니다. 예수님한테 극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이 여학생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저는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우리 마법사들한테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민수기 발람의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가지가 붙어있는 제대로 된 나무는 그런 악한 것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해져 있어서 거해야 됩니다. 걸쳐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종류의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 열매가 없고 하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지처럼 보인 것일 뿐이에요. 진짜 가지가 아닌 것은 수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서 버려졌어요. 시들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붙어있는 그냥 풀로, 테이프로 그냥 누가 그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베드로와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풀이나 테이프로 붙어있는 척을 했지만 가룟 유다 나중에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어 가지가 아닌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지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가지를 가지치게 하세요.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십니다. 과수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과수원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까워도 사과가 이렇게 달렸는데 무자비하게 자른답니다. 몇 개, 한두 개만 남겨놓고 한 줄기에.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몇 가지 가지가 아주 굵게 왕성하게 자란대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 무자비하게 다 쳐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많은 가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싸움에도 나가서 계속 이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기가 그냥 누구 정치인처럼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금태두른 길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든든한 가지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를 다 쳐내셨어요. 다윗에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한 가지만 붙드는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가지 쳐내고,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가족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못 지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내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한 가지 가지예요. 한 가지 나무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또 시편 27편, 여호와여,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혹시 계신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에게 눈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세요. 그분 외에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 봤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면 전 여러분 볼 수도 없어요. 저 여러분 전화 안 받으면 여러분 통화도 못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요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다 다른 주에 살고 옆에 살아도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자기들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도 그랬어요. 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언제 부모를 챙깁니까?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지가 돼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수액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제거되는 것은 남들이 보면 실패하고 다 떨어져 가고 보기 흉하게 되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고 눈물겨운 과정이지만 사실은 승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 붙어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이런 것 저런 거 얼기설기 걸쳐서 대충 주님 믿고 삽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오면 이마에 어린 양의 표식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어린 양의 표를 한 사람과 표가 없는 사람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서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분명한 가지인 것을 확인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진 여러 개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개 의지하면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가 많으세요. 여러분, 여러 개 의지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가차없이 제거하셔서 한 개 또는 두 개, 많으면 두 개 남기십니다. 여러분이 굵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까. 절대로 그 가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기 전까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순종을 실패하고 성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내 삶은 포도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다른 것 많이 해봤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나무에 붙여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열정, 회개, 진정성이 있는 그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